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인데 아마 495인 것 같아요. 옛날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종한 죄짐 하도다 할렐루야. 선교이어야만 할까?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음부와 지옥은 존재한다. 음부와 지옥이 존재합니다. 영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특혜를 받았죠. 이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천사가 가혹해지죠. 하지만 성령으로 인쳐진 자들은 언약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 언약적인 믿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못하면 놓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놓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놓치는 거죠. 언약적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겨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 66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냥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고통일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기술의 최고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대를 살잖아요. 뭐 우리야 이렇게 잘 누리지만 저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옛날 우리 50년대처럼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비교할 정도, 비교될 정도.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를 새롭게 깨달았냐면, 자, 지금 사탄과 악령들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에? 지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이 우리가 최후 심판을 받은 이후에 영벌체로 들어갈 불신자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탄과 악령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봤어요. 탈타로오라고 하는, 자, 이거는 감금한다. 그렇죠. 여기 자개초소라고 하는 것은 가두셨다. 그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그 동그라미는 말하자면 영계라고 한다면 그 중심부에 이렇게 물질기가 조금 있는 거예요. 우주가 있는 거죠. 큰 날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죠. 지금 현재 물질계 안에 있는 흑암의 영역 속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게 사탄과 악령들이에요. 자, 저 포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암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하고 유다서 1장 6절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천국에서 1차적으로 심판받아 이 물질계에 떨어졌고 이 세계의 흑암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감금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세계 분명히 존재하니까. 내가 전달하지 아니하면 그 받을 상급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주여,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입을 벌려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저로서 나를 선교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자, 두 번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물론 사탄과 악령들이 존재하고, 음부라고 하는 현장이 존재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건 기본이고, 자, 이제는 시대를 봐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간파해야 합니다. 간파하는 사람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죠.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인권인데 인권 타령하다가 부모하고 자녀 간에 결혼한다고요. 저기 캐나다, 미국, 영국도 기본이고 아주 막 나갑니다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하죠. 지금 젊은 그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인권 타령하면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게 어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저희 조카가 얘기하길. 야, 정말로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본인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냥 좋은 건 좋은 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죠? 자,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이 땅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곧 땅을 의미해요. 지구상의 육지 부분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땅 끝까지.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을 우리가 복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젠가는 땅도 하늘도 다 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 땅을 회복시키신다고요. 원래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땅으로 회복시키세요. 땅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영이 부활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영혼육 전인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땅도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령하면서도 완전한 땅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신다고요. 누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기 원하신다고요. 맨 마지막에 갈 천국만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원래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원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는데 소망을 안 하는 거죠. 왜 소망을 못 하죠? 말씀 전달자가 없으니까 소망을 못 하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이 말씀의 제자 재생산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을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모든 땅 위에 살고 있는 종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성령을 모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간파됐기 때문에 하나님 초월적으로 전도 선교 운동 펼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서 페이스북 응답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고 얼마나 빠른 시대냐면 그 열방에 지금 나름대로 목양을 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영접 기도를 못 시켜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 어디로 가서 뭐를 어떻게 하냐, 그 시간 나하고 맞으면 내가 영접으로 초청하겠다. 그래서 요새 이제 방글라데시 목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팀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이제 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 딱 정해서 곳곳에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더라고요. 10명, 20명. 그래서 딱 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맞춰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로 전도 선교에 깨어있는 목사들을 우리가 많이 도와야 돼요. 당연히. 그건 다 상급이고 상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상은 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그래 그 뽀지 그 아끼지 말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지하철로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같이 조금 선진적으로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시간을 잘 안 지켜요. 중국 사람들도 만만디거든요. 예. 1시간, 2시간 늦어도 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열방 그 목회자하고 제가 사역을 같이 하려면 30분은 기본이에요. 30분은 기다려야 돼요. 1시간도 기본이고. 그런데 어떤 데는 하루도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런 데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자유해야죠. 왜냐하면 어떤 사정이 생길지 몰라요. 저 네팔에 있는 목사 같은 경우에 홍수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이 전파가 어떻게 연결이 안 됐나 봐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해는 되죠. 그런 부분에 약간의 한계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동시에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전날에 영접기도 어떻게 시키는지 제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잊어요. 그게 체질이거든요. 습관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목회자가 좀 영어 실력이 좀 되면 한마디에도 10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또 그런 수준은 아니라서 영접시킬 때 한 10분 제가 설명을 한다니까요. 나는 분명히 너는 내 기도 따라하고 너는 니네 말로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아이들은 네 기도 따라하게 해라. 근데 그게 힘들었나 봐요. 이거 자꾸 제가 I am a sinner 이거 한 30번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가 못 알아듣고 본인이 또 이제 그 한 5분 정도 또 메시지 하고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성공했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실시간으로 그래도 전도 제자, 선교 제자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한 일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게 다니엘 11장 31절로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이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천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존재들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 시대 관점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성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그 자리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고 했죠.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심판의 사자도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악한 공동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양성 있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사람을 내세워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을 시킨다고요. 그가. 하지만 남은 자들은 이겨내요.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돼요.
이게 마지막 시대 관점에서 보면 이기는 자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게 돼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 오늘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 그냥 오늘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오늘 감사하다가 아니고 시대적 관점에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성실하게 살고 오늘 주님을 섬기듯 하고 모든 것을 동시에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다니엘 12장 8절로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도 모르겠대요.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거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드러나게 돼 있죠. 그걸 먼저 간파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 이삭에 대한 메시지 창세기 22장 말씀을 전달했는데 내 씨가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요.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요. 이 복을 받으리니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의 속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뭐가 연상됩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교제 나누는 그게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복 중에 복이라고요. 그런데 복복 하다가 육신적인 복으로만 늘 생각하죠. 우리가 육신적인 복복 하지 않아도 불신자 돈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복은 하나님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성취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죠. 전도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사니까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재물 얻을 능력을 너한테 준 거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봐야지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아요. 그죠? 우리 기도 제목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나머지 거 해결된다니까요.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가족 문제, 가문 문제 많잖아요. 나름대로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 어떻게 하면 선교운동, 주님의 그 말씀 어떻게 하면 이루시도록 제가 한평생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알아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해결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복이에요. 복을 받은.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단 받아요. 훈련 받아요. 단련 받아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이때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윤리적으로 악한 것도 악한 거지만 말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이 세상이니까, 기준이 육신이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깨닫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연결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소망이에요. 진짜 사랑합니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우리가 왜 영과 호흡의 은사를 지금 누리고 있지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 나오게 됐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성경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가 지은 바 됐는데 제사를 폐한대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말하자면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호흡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예배를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역을 깨워버리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내가 사니까요. 막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내가 살죠. 그래서 예배에 안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여요. 자기 기준에 잡혀서. 요새 인터넷 시대잖아요. 교회를 안 가요.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신종어가 생겼어요. 신종어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는 거지. 그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모여서 하는 게 예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한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이게 예배라니까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제한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요새 얼마나 인터넷 예배자, 인터넷 신자가 많아진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못 받았어요. 히브리서 10장 24, 5절 말씀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회당, 이 회당의 어원, 저번에 제가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이 어원도 모이기를 힘쓰다. 사탄도 악령들도 모이기를 힘써요. 전략적으로 짜야 되겠죠. 힘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어떻게 하면 저 민족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지? 우리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우리 어떻게 하면 저 가정, 우리 어떻게 하면 저 교회 무너뜨릴 수 있지?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모이기를 힘쓴다니까요. 그네들도. 근데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안 풀면 모르죠. 회당이 회당이겠거니. 근데 회당의 어원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죠.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모여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진 다음에 1290일 안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국제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 이제 신생아들한테 칩을 넣는 거를 그 정책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라고, 그런 내용의 기사거리를 제가 읽었어요. 계속 막 가고 있죠. 그 칩을 꽂으면 세계 단위 정부에서 그 사람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그 인위적인 거 받으면 안 되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데 로봇이 지배할 겁니다. 로봇처럼 생기지 않은 존재가 지배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우상에게 생기, 우리가 받은 생기, 영적 존재가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 되고 있잖아요. 알파고도 50년 안에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의식 자체가 무엇이에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그게 그거구나 파악 못하는 거죠. 파악 못하니까 야 정말 편리한 시대 됐네 하다가 당하죠. 아유 편하다, 뭐 지갑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아유 카드 꺼내기도 귀찮은데 칩만 하나 있으면 다 되잖아. 그러면서 받는다고요. 말씀을 모르면.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이 안에 굉장한 영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현실적 역사가 나타나죠.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남아 변화할 사람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낙원에 있을 겁니다.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에게 하셨죠. 세계 단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시온 위에 서게 될 때 무너질 하나님의 성전에 선다고요. 그때 세워질 성전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려고 세우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온이라고 하는 현장, 무하마드가 감히 거기서 승천했대요. 에? 승천해서 거기가 성지예요, 걔네들. 그래서 지금 황금 모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 전달해줘야 돼요. 전달 안 해주니까 눈이 안 열리잖아요. 내가 아주 환장하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예수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말만 해주면 안 되죠. 좋은 말 기본으로 해야 되고 1차적인 십자가 복음 얘기해야죠. 3적인 말씀 전달해야죠. 결론적인 말씀을 전달해줘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기본 메시지 가지고 인도만 진행만 한다면, 양육만 시킨다면 어떻게 마지막 시대 이겨낼 수 있겠어요? 마지막 시대 이겨낼 재간이 없죠. 소망도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성취가 있어요? 그냥 천국은 가겠죠. 낙원에 갔다가. 네? 하나님 재단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세요? 낙원도 천국의 변두리. 변두리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공간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무너질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데 그로부터 1290일이고 그리고 1335일을 기다리면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변화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그 이후에 전갈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받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끝날에 이기지 못하고 속아서 나머지 1260일, 수치로 3년 반, 42달 이 고통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죠. 2장 2절부터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렇죠. 이때는요 마지막 시대도 아니었죠. 사도 바울의 시대는 이미 2000년이 지났잖아요. 대략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현실 살고 있습니다. 새끼 밥 먹고 살잖아요. 똑같아요. 삶은 질적으로 좀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주의자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종말론주의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종말론적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종말론주의자는 지금의 현실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제대로 성실하게 누려야죠.
저는 저대로 현장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열매도 별로 없을지라도 계속 전해야죠. 저는 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계속 영접시키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무당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작정하고 무당 캠프 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저번 달에 말씀을 좀 드렸죠. 타 종교인들을 대상자로 삼아서도 복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과 악령들이 그들을 사용해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미혹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시켜야 되겠고 그들 주변의 신자들도 구원시켜야죠. 근데 악령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가서 만나기만 해도 많이 꺾여요. 영빨이 떨어집니다. 영빨이 떨어지는 만큼 초기에는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건드려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언약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에 꽂히지 못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겨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참 성전, 참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완성될 원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나라, 그 말씀에 꽂혀있지 못하면 흔들리죠. 그래서 좀 약간 수르르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라도 갔는데 왜 하필이면 WCC 이런 데로 가냐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간다고요. 근데 리더십 교회를 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약간 동참하는 데라도 가면 안 되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하튼 뭐 좋은 때가 되면 또 회복되겠죠. 도구하고 있습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배교하는 일. 이 말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천주교가 미안하지만 이단인가요? 올바른 신앙 공동체인가요? 이단이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나 예수나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저는 이단 정죄 잘 안 해요. 하지만 핵심적인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으로 저는 정죄합니다. 물론 정치꾼들이 이단 아닌데 이단 정죄한 단체도 많아요. 저는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간 불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하지만 미안하지만 천주교는 이단 확실해요. 지금 WCC 리더십들이 천주교와 일치운동을 우선 펼치고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 자체가 일치운동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천주교예요. 2차, 3차, 4차, 5차적으로는 이슬람, 그리고 여러 타 종교, 원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 그 리더십의 속내는 그거예요. 왜요? 배교해야 되거든요. 배교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배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배교의 역사에 참여할 공동체가 있고 배교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을 공동체가 있고 개인이 있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연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랬었구나 하면 놓칠 수가 있죠. 너 그랬었잖아 이렇게 또 심판하실 수 있잖아, 하나님이. 너 빨리 정신 차려서 인도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연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모든 종교계를 통합시킨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사실 천주교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WCC 그 연합단체도 이용당하는 겁니다. 은근히 이용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여전히 활동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 서신을 통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 대략 2000년 전에 지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이고 짐승의 우상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무엇으로 이러한 현실적 권세와 관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적 지식과 정보와 가치관과 내 감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언약밖에 없어요. 개개인에게 주실 말씀의 은사 속에서 이 말씀을 접해야 이겨낼 재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최고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가 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다이스인데 신약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는 2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 하나님의 낙원은 영적인 세계예요. 현실화가 안 된 세계.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에, 새 땅에. 이거는 현실화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갈등거리,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냐면, 어느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은 지금 신자가 죽으면 이제 천국의 어떠한 영역, 낙원에 거기에 가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한복음 20장 말씀도 보여드렸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을 때 그의 영이 강도와 함께 낙원에도 갔고,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거 백전 2장에 나오는 걸 기억하거든요. 옥이라고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감옥이거든요. prison. 지옥이 아니에요. 이 감옥은 말하자면 영이 가는 감옥은 노아 홍수 심판 때 8명 외에 모든 사람들이 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게 바로 하데스거든요. 음부, 감옥. 불신의 영들은 거기에 가고 신자들은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또 이렇게 오해해요. 그거 연호가 아니에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고, 천주교 교리는 설령 부모님이 죽어서 중간 세계에 갔을지라도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면 천국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연옥이에요. 절대 그런 건 없고, 이미 신자들의 영이 낙원에 가 있으면 천국 보장받은 거죠. 영생체로 천국까지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불신자들의 영이 음부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음부에 가 있는 그 영이 영벌체로 부활해서 지옥에 가죠.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 조부모님하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음부에 가 있는 거잖아요. 제 말씀을 줄곧 듣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왔대요. 하나님께서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낙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믿음의 확신이 왔대요. 그럼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확신이 왔는데
그거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리얼하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깨달으시도록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없겠습니다. 점점점. 근데 조금 너무 애매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사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그냥 남겨드렸어요.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죠.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은 영벌체로 부활해서 최후심판 때 영벌체로 부활해서 지옥행입니다. 마음이 좀 쓰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낙원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 좀 했는데, 낙원에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생명나무의 열매가 낙원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낙원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낙원에 올라가실 수 있죠? 천국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잡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셨다. 강도에게 약속한 현장이 낙원이 천국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이 천국은 총칭해서 낙원도 천국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센터를 말한다. 그 제단을 말하는 거다. 거기에는 영생의 몸으로 갈 수 있고 순교자의 영이 갈 수 있는 현장이다. 근데 순교자의 영이 갈 수 있는 거는 며칠 전에 깨달았죠. 그 말씀 분명히 제가 묵상을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어떤 질문과 갈등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불평하더라고 저한테. 아니 목사님 무슨 낙원이에요.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내려오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올라가겠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배우려고 그래서 저도 약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집사님한테 정말 실망입니다. 저한테 배우려고 하셔야지 지금 이게 태도가 무엇이냐고 저도 이제 약간 시험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게 계기였죠. 할렐루야.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 사실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예수님의 보호자 그 센터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낙원까지 함께 내려오는구나, 이걸 깨달았죠. 할렐루야. 낙원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온다. 네.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이미 존재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센터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과 함께 도래하는 거죠. 할렐루야. 깨달아진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제야 이제 그렇구나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약간 그랬었습니다 하면서 저는 오히려 저나 위복이 됐죠. 이분을 통해 더 연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어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최고의 목표와 방향,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까지도. 특권이죠. 아무나 먹을 수 없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외국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자문에 해당되는 나라라고. 사자문. 기도하는 용사들의 민족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민족에 비해. 얼마나 통성기도, 합식기도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억나네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약적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언약적 기도를 하면 나머지 거 와요. 다른 거 와요. 생명적 관점에서 기도하면 나머지 거 와요. 알아서 해결돼요. 할렐루야. 네. 지금 몇 시죠? 8시 25분이요. 오케이. 네. 정리할 때가 됐네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도 이미 창조되었고 낙원도 이미 창조되어 있어요. 천국 안에 있는 거죠.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낙원은 동떨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니까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단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의 센터와 그 주변에 있는 낙원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땅에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로 내려올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침노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교 포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하는 자들이 이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국내 사역과 열방 사역의 그림이 있어요. 1번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인생 캠프를 진행한다. 많은 그 성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많이 당해요. 알면서도 당하는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당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당하고 있는지. 근데 그리스도의 사실을 내가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의 영적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당하고 있구나 나를 볼 수 있어요. 남도 잘 보이지만 나도 잘 보여요. 왜? 성경 66권의 에키스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몰라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게 참 왕의 일을 감당한 거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조상들의 죄, 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죠. 생명의 주관자 떠났고 창조주 하나님 떠났던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 전도하지 않잖아요. 고백 안 할 때 많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역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역이에요. 영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악령 접신받은 무당이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알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니까. 그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뜻을 모를 텐데 모르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싫어하는. 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많거든요. 예수 얘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수와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 수준대로 믿는 사람이 하는 예수와는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그래,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셨지.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지. 생명의 주관자 만나게 하셨지.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야. 내용이 다르죠. 공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전후서 말씀에도 공력 얘기하잖아요. 불로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남기느냐가 중요하죠. 언약적 믿음으로 남기는 자들이 진짜 공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도 그리스도 얘기하면 머리가 너무 깨질 아프다고 나가라고 안 나가면 막 바락해. 네.
칼 가지고 위협할 때도 있었어요. 찌르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런 현장을 체험하면 믿음 생기죠. 그러니까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무속 캠프 하니까 악령이 한번 싹 훑고 가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앞으로 알곡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가라지들을 딱 이렇게 데려가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알곡과 가라지 중에 우리 알곡을 남겨야죠. 그런데 WCC 양다리 걸치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고 개척교회잖아요. 뭐 안 주거든요. 저는 복음 전달하면서 사탕 하나도 안 줘요. 그냥 제 입 벌려서 복음 얘기하고 전도지 전달하지, 주보 전달하지. 왜냐면 제사 남겨야 되니까. 공력이 달라야죠. 무슨 사탕 가지고 유혹을 해요. 손수건 물수건으로 유혹 안 합니다. 그런데 이 WCC 그 교회들은 아주 커요. 그 교회에서 막 3,000명, 1,000명이 넘어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막 좋은 거 많이 주죠. 선물 많이 주죠. 전도 축제 하면 막 선물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선물 생각하니까 그 교회가 좋은데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말씀은 이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세상에 본 교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본 교회가 돼야 해요. 저분들의 영적 상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2탕 3탕 뛰어도 된다. 그런데 당신들 본 교회가 어디냐? 결단해라. 근데 이제 그때에도 이 사탄과 악령들은 얼마나 사람을 가지고 이게 미혹시키려고 하는지 개척교회의 성도를 1명, 2명, 3명, 4명은 엄청 많은 거예요. 100명, 1000명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개척교회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볼 게 있어요. 그죠? 시스템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현장이 개척교회예요. 네. 진짜 내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스템이 세워진 데는 분위기 따라가요. 영적 분위기 따라. 내 믿음은 사실 없어도 분위기 따라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대로 저는 개척교회에 섬기는 거예요. 현장교회 5년 하다가 예배당이 이제 1년째 되죠. 근데 이제 뿌리를 못 내리고 가더라고요. 뿌리 못 내리고 가고 말씀은 정확하고 말씀은 참 원색적인데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고 가는 거죠. 진짜 말씀의 은사를 누리는 사람은 생존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도 2탕 뛰는 그 성도들한테 결단 내리라고. 본교회가 어딥니까? 당신의 본교회를 통해서 인도받는 그 강단의 언약이 당신의 현장 속에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일에 그 예배를 그 WCC에서 드리고 평일에 한 번씩 2번씩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거든요. 선물 따라가는구나. 보는 것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이기는 자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소망하면 참 평안을 본교회로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WCC 교회로 가라. 그런데 본인은 새 예루살렘 성 가고 싶나 봐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 귀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 2 사람을 제가 페이북에 올렸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도 말씀을 선택했구나. 너무 귀하죠. 네. 재밌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개척교회에 섬기다 보면. 그러니까 악령들도 그걸 알고 미혹시키는 거죠. 연약한 성도를 건드려요. 내가 뺏어갈 건데 너 그래도 무당 캠프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약간 낙심이 돼도 나는 그래도 해. 사탄의 대가리 이미 박살났거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서게 되어질 제작감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기는 자를 남겨야 돼요. 무리를 남기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오선처로서는.
자, 2번 목회자든 성도든 모두가 현장 전도 제자가 되도록 현장 전도 캠프를 진행한다.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현장에서 영접 운동을 펼쳐야 돼요. 습관처럼 사람 만나서. 그래야 영적인 권세가 내게 주어집니다. 사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편안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핍박을 얻고 욕 얻어먹고 싶지 않아요. 더운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니고 싶지 않거든요.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다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침노해서 내 수준을 정복해서 초월해서 영접 운동을 펼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의 대가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국내에 있든 국외에 가든. 세 번째, 모든 교회 성도들이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영접 캠프를 진행한다. 영접을 시켜봐야 영접시킬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영접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해도 영접이 되네. 이런 것들. 다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영접 운동을 내가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영접 운동의 제자들을 남겨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 생명 운동을 위해 한글 영어 교육 캠프를 진행한다. 결국 그 후대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후대들을 전도 제자와 선교 제자와 만들려면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학교 가서 하면 더 좋죠. 그리고 단기일지라도 또 후속 사역할 중자기 선교사가 또 만나졌어요. 그게 또 되어질 거예요. 저는 단기 선교 캠프, 단기 선교사거든요. 저는 로컬형 목사예요. 저는. 다섯 번째, 새 생명 운동을 위해 의료 캠프를 진행한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그 캠프를 진행하면서 계속 영접 운동 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들. 굉장히 좋은 소스입니다. 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경주에 저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캠프 할 그런 팀 만났어요. 경주에 한빛병원이라 아동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이제 아주 미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뵙고, 네, 그런 만남의 축복이 또 있어요. 자, 6번 복음적 경제 시스템 구축 캠프를 진행한다. 뭐냐면 결국 전도 선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외로 연결되어진 모든 현장 속에 일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맨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스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인들이,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목회자를 만났어요. 경주에서. 에디오피아 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예가체프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목사가 또 귀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전도 선교 운동 펼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산업인들, 중직자들, 평신도들을 산업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게 복음경제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래서 중개무역이 된다고 한다면 또 유통망을 평신도들이 또 연구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무역할 수 있잖아요. 직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스들. 네. 그게 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재밌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너무 재밌겠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결국 만남이거든요. 7. 목회자와 산업인 중직자와 후대 랩런트 간의 인재 네트워크가 되도록 연합 캠프를 진행한다. 목회자만 그냥 선교 복음전에서 영접시키는 거 아니고 산업인 중직자와 후대 랩런트, 후대들이 같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고. 단기 캠프라도. 왜냐면 봐야 되니까. 아, 이런 현장이 선교 현장이구나. 그러면 선교사들의 고충을 알잖아요. 아, 이 선교 현장 속에서 영육간의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교육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어떤 산업적인 부분도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구나. 에디오피아에는 예가체프가 유명하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후대 랩런트들도 그런 눈을 열어야 될 것이고, 저 또 이제 파라적인 만남 속에 이런 만남이 있어요. 중장기 선교사를 만났거든요. 같이 다른 교회 로컬 처치 이렇게 양육하면서 목양하면서 그분은 국내 대학과 고려대학과 그리고 저기 해외 현지 말레이시아 대학 간의 교류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정부 돈을 이렇게 타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서. 한국 사람은 그 나라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이제 교육 시스템을 깔아가면서 제자 운동하는 거죠. 그런 분들. 또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그렇게 가면 그 대학과 또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만남. 결국 인재 네트워크가 돼야 해요. 자, 8번째. 열방 간의 초교파 연합 연맹 캠프를 펼쳐서 세계복음화에 이바지하도록 진행한다. 할렐루야. 인도 현장에 제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좀 있나 봐요. 인도 교회인데 한 개교회가 6천여 명 정도 그렇게 목양을 하시나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본인이 저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참에 다음 주간에 윤석전 목사님 아시죠? 연세중앙. 거기 교회 목사님도 거기 가서 사역을 하셨더만요. 그분 초대로 인도의 몇몇 분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들이 초대가 되나 봐요. 그 찰나에 저보고 싶다고. 얼굴 볼 수 있겠냐고. 보자고. 그래서 제 미션을 알렸죠.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연합 연맹 캠프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제가 전달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스카이프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복음으로 나누고 영접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시간표 되면 그 현지 나가서 의료 캠프나 등등의 산업인 이 복음 경제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면서 영접 캠프하고 제자화시키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들으면은 응답받기 힘들죠. 알아들어서 응답받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정이스라엘 목사는 국내에서 선교 지향적 목회를 진행하되 보편적인 일반 목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 제자와 선교 제자와의 열매를 맺도록 섬기고 있다. 방송 선교를 통해 열방의 현장을 열고 실시간으로 열방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영접운동을 펼치고 복음으로 확립시키되 6일 이하의 단기 선교 캠프에 참여할 예정이다. 할렐루야. 저는 로컬 마인드가 또 강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속 캠프 중자기 선교사들에게 제가 열었던 그 현장 그대로 양도해서 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응답을 우리 무한대로 누리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마누엘의 누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복음을 증거하며 참 제자를 세우는 자두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울 25개구 수도권 각 도시와 전국의 세계 현장 속에 공동체 세계선교교회 개척 운동을 초교파적으로 펼쳐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계 251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등의 모든 영역들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넷째, 아버지께로부터 현숙한 여인이 나와서 정이스라엘 목사에게 보내시고 창세기 24장 16절대로 심히 아리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이며 창세기 24장 60절대로 천면인의 영적 어미가 되고 그리스도로 원수의 성물을 얻어 주님의 날에 변화될 리브가가 만나질지어다. 이거 놓고 도구해 주시고, 마지막 개혁총회와 전도협회와 RT에서 동문과 서울 동문 전도학교 가운데 성령의 불이 무한대로 임재하여 주님의 전도 제자들을 통해 새 생명 캠프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시며 지금 현재 서동전 강남 총무직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는 능력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성령이 도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마리의 눌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참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잠재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울 25개구와 수도권 각 도시와 전국의 세계 모든 5대양 6대주 251개국 현장 속에 그 공동체 세계 선교교회 개척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무한대로 허락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251개 현장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여고명, 사이버, 복지, 인정학습의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들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끝날까지 살아남아 이기는 자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도래할 천국 새 예루살렘성 참 교회 참 성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응답을 누릴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의 연숙한 열이 나와서 정이스라엘 목사에게 보내시고 창세기 24장 16절대로 심히 아리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이며 창세기 24장 60절대로 천만인의 영적 어미 되고 그리스도로 원수의 성물 얻어 주님의 날에 변화될 리브가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충의 전도 옆에 RTS 동문과 서울 동문전도학교 가운데 성령의 불이 무한대로 임재하여 주님의 전도 제자들을 통해 새 생명 캠프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서동 영강남 아버지의 총무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원사님과 하나님의 저전 집사님과 하나님의 저동대 하나님의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병원 현장과 모든 사업 현장과 하나님 모든 구석마다 하나님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선교의 불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를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완성되어질 주님의 교회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상금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신 자들 복음을 살려내게 하시고 복음운동 영접운동 펼치게 하시며 아버지 전도 제자화 되게 하시며 선교 제자화 되어져서 첫째벌의 영광과 벼라치의 영광을 쟁취하여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도를 싣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중의 복이 영생의 복이고 복 중의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오니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남기며 마지막 날까지 언약적 믿음으로 이겨내서 주님이 완성시키실 참 교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의 복 증거케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현장과 미래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 끝날까지 이기는 자의 응답을 누리고자 소망하는 그 중심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